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 더욱 신앙을 배우고 또 주님 안에서 더욱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정읍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함을 받고 또 이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간 은장의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이 가운데 더욱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더욱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많은 일정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일정 가운데 두루 역사하여 또 은혜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몸이 아픈 분들, 또 마음이 아픈 분들 계십니다.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의 더 큰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주일 아침에는 로마서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9절 10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지금 로마서 12장에서는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또 이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순서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구별돼서 또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려면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냐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이제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과 개인생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개인생활이나 가정생활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는 신앙생활이 또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합니까? 참 가정도 중요하고 국가도 중요해요. 그러나 국가가 무너지면 가정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아들들이 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시절, 소중한 시절을 군대에 가서 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지켜지지 않으면 가정도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가정생활에 지장을 주더라도 국가를 지키는 일을 의무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누가 복음을 전할까요? 누가 온전히 이 교회가 없다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을까요?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복음은 전했는데 교회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이 복음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에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도 전해지고 신앙생활도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이 죄된 세상에 소망을 주고 또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것이며 또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정말 이 소중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가장 먼저 세운 것은 집이 먼저가 아닙니다.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세우려고 했던 것은 자기 집이 아닙니다. 성전 그리고 성벽을 먼저 세우려고 그토록 노력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미 정읍교회는 세워졌구만 이렇게 이제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어떤 걸 교회라고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은사를 주셨어요. 직분도 주십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각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체가 어때요? 각 지체의 역할을 할 때 뭐냐면 몸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신앙도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그 일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맡아줬을 때 뭐냐면 이 교회가 점점 서갑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 안에 각자의 신앙이 서지 않거나 그리고 각자 책임감 있게 자기 이 직분을 맡아주지 않으면 교회는 굉장히 시끄럽고 그리고 잘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든든한 교회 그리고 정말 이 교회가 뭔가 참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구나 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서로를 받아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진짜 사명으로 삼고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많은 교회, 시끄러운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어렵지 않아요. 비난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이 꼽고 더러워서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가만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도 없어요.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집단으로 생각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기 신앙도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일에 책임감 있게 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돌보고 끝까지 이 주님 일을 하려고 하는 특징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점점 나아질 때 특징이 뭐냐면 보세요. 비난과 그리고 책임감 없음에서 점점 누가 책임을 져주고 그리고 그 비난을 극복하고 사랑해주면 이것이 점점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봉사를 할 때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직분자의 중요한 자세가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뭘 시켜줬죠? 발을 씻겨줬어요. 이 봉사하는데 겸손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근데 약간 오만하고 교만한 자세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구원받은 지 몇 년이나 됐는지 알아? 내가 집사야 뭐 이런 식으로 목사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말은 맞는데도 기분이 굉장히 나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봉사할 때 정말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겸손한 자세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이제 겸손한 자세로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 10절 한번 보시죠.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예. 먼저 이제 이 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게 몸을 이루어요. 그리고 이제 조직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이 있을 때 이제 이것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참 이 인체를 보면 신기한 것이 이 핏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셔요? 이 핏줄이 하나로 연결돼서 구석구석 뻗칩니다. 그래서 피가 심장에서 이 피를 뿜어주면 이 핏줄이 굉장히 길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한 바퀴 쫙 돌아서 이 몸이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직이 다 있습니다. 자기 맡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속에 뭐가 역사해야 되는지 아세요? 사랑이 이 오고 갈 때 뭐냐면 이 교회가 따뜻해지고, 놀라운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돼서 뭔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을 이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떠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각자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똑같은 봉사를 하더라도 사랑을 드러내느냐, 그리고 그 사랑 없이 일을 하느냐는 굉장한 차이를 주게 됩니다. 이 토비아스의 이제 우물이라는 그 이제 아이들 보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책, 그림책이 있는데 그 책은 참 이렇게 어른들에게도 너무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그 토비아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족장이 있어가지고 사막에는 이 우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물 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우물 하나 판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물 하나만 있으면 온갖 동물들을 물을 먹일 수 있고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는 지역에서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토비아스라는 족장이 이제 이 우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우물의 물을 아무 대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동물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이제 같이 살았는데 그 아들과 함께 긴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하인 하나에게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우물의 물을 줬던 것처럼 너도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물을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공짜로 그 전처럼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물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표정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보통은 물 받고 나서 아이 고맙습니다 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당연히 내 거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제 받아가는 거예요. 기분이 살짝 나빴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규칙을 정했어요. 나한테 인사 안 하는 사람은 안 줘.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인사는 해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살짝 뭐냐면 고맙다 하고 이제 그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돈을 받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돈 안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돈 안 주는 사람은 안 줘.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 가니까 나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은 조금 더 주든지 안 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짜로 받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아들이
토비아스는 일을 하고 있고 아들이 이제 이 주인이 왔거든요. 왔더니 보니까 이 우물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공짜로 나눠줬는데 저 하인이 자기 멋대로 주인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한 걸 보고 이제 혼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구원도 공짜로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연수도 쌓여가고 직분도 맡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봉사 자체가, 직분 자체가 권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교회 내에서 이제 질서를 잡으려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질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이제 조금만 변형이 되잖아요. 자기 뜻이 나타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연륜이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뭐가 드러나야 될까요? 교회도 알고 성경도 알고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뭐가 깊어져야 되냐면 이 하나님 말씀도 깊이 알 뿐만 아니라 기도도 깊어지고 모두 깊어져야 되려면 이 사랑도 깊어지고 또 그 사랑하는 방법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뭘 해도 만약에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그 사도 요한이 있었고 또 에베소서를 보면 이 안에 얼마나 풍부한 것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이단자가 생겼어요. 이 초대교회 때는 순수하게 사랑을 하다가 이제 자꾸 이제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이단들이 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식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단이 딱 들어왔어요. 알고 봤더니 신천지요.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천지의 특징이 뭐죠? 너무 은밀하잖아요. 너무 은밀하다 보니까 그거 드러내려면요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황제의 핍박도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든 참고 어떻게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완성된 교회였어요. 그리고 많은 수고와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어떤 경고를 보냈냐면 여기 붙잡으시고 한번 보시죠. 여기 붙잡으시고 요한계시록 2장 보시겠습니다. 이 장 5절입니다. 이 장 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무엇을 버렸다고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성령을 옮긴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을 옮기면 어떻게 되죠? 그 교회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거든요.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자기가 직분을 가져도 하나님 보기에는 다 잃어버린 것이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이유는, 자,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1번 얼굴 때문에, 2번 많이 알아서, 3번 사랑해서. 저를 받아주신 이유는 뭐냐면 뭐 능력이 있거나 말 잘하거나 똑똑하거나 잘생겨서 뭐 기특해서 받아준 게 아닙니다. 단지 뭐냐면 죄인이었는데 저를 그 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셔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책임감이 아주 강한데 사랑만 없어요. 그러면 아주 냉엄하게 합니다. 아주 의로운 분이 있습니다. 참 이게 너무너무 의로운 분이 있거든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요, 반드시 돌로 던져서 죽일 때까지 승부를 거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사랑 없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그 지식으로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광신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걸 할 때 사랑을 목표로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어떤 목적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합니다. 왜 봉사를 합니까?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걸 배우려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잖아요. 사람이 이 변화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가정생활 하면서 이제 그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싸움이 일어날 때는 왜 싸우죠? 그럴 줄 알았어요. 정옥교회는 싸우는 분이 없다니까요. 뭐 갈등 일으킬 게 없어요. 워낙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싸우게 되면, 왜 싸우게 되냐면 이게 자꾸 허물이나 실수를 드러내고 따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사랑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굉장히 안정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교회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시죠. 13장 34절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정교회 맨 처음에 왔을 때 저 정수기 앞에 서로 사랑하라, 이제 교회 표어가 다 멋있게 있더라고요. 그 새로 부임하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떤 직분을 맡거나 새로 착 있으면은 제일 먼저 새해가 되면 뭐부터 하고 싶은지 아세요? 표어를 바꾸고 싶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바꾸고 싶어요. 근데 정수기 앞에 서로 사랑하라 글 쓰여 있는 거 아셔요? 물만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말 서로 사랑하라는 너무나 이제 교회 생활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저거 잘 써놨다, 저 바꾸지 않았습니다. 있는 내내 저걸 한번 바꿔볼까 하는 생각도 문득문득 들었지만, 저거보다 더 좋은 것이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직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그 부탁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 계명이래요. 자, 구약 성경에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도 구약 성경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새 계명이죠? 왜 새 계명이 되냐면 여기 하나 더 붙었어요. 뭐가 붙었을까요?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면 죄인을 위해서 죽은 겁니다. 그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랑을 만약에 깨달으면 아무리 누가 죄 졌더라도요, 자기가 그 피를 흘려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주고 덮어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문제점 잘 알거든요, 우리. 자기 자신을 봐도 자기가 얼마나 문제 있는 거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길 텐데 주님이 그래도 사랑했잖아요. 그래도 그걸 극복해서 희생했잖아요.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였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하는 일을 스데반 집사가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그 7장이었나요? 쭉 설교를 하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진짜 그 설교, 역사 설교인데 스데반이 진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고. 이 초대교회 때 수준이 굉장한 수준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쫙 들어보면 뭐가 생각나요? 오늘 가서 꼭 읽어보시기로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성경 강연회가 쫙 있잖아요. 이게 역사를 쫙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 설교를 한 건데 진짜 성경 강연회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죽기 직전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보통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돌로 이게 맞아서 죽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승질을 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억울하다 하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내가 이 고생을 하다가 죽는구나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했죠? 하늘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주님이 일어서고 자기 붙잡는 거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 진짜 주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소망이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눈물 흘릴 필요도 없고 억울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어갔잖아요.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딱 깨닫는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교회 가운데에서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그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5절 보시죠.
3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셨나요? 그러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교회, 참된 교회의 표징이 무엇일까? 진짜 이 교회의 표징이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가졌다면 사랑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것이 주고받는 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게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랑은 본성을 이기고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자,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있으면, 자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뭐부터 찾게 되죠? 1번 화장실, 2번 핸드폰, 3번 성경책. 어떤 게 정답일까요? 여러분, 내 자신도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그것을 말씀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설교 들을 때 그 태도에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봉사로 실천돼서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느냐? 형제 자매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그 뒤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게 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이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중간 매개체가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모습이 이제 로마서 12장에 자, 이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12장 9절 한번 보시죠. 교회 내에서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신데 로마서 12장 9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먼저는 이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사랑에 거짓이 있으면 이제 그 피해가 너무나 커요. 누군가 나를 사랑했다고 생각하고 나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모든 게 거짓이라면 진짜 진절머리가 나고 환멸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딸 다말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오누이거든요. 근데 이 압살롬도 되게 멋있게 생긴 사람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키가 커요. 그리고 왕자에다가 머리가 길어요. 그래서 탁 하면은 와, 저기 꽃보다 남자 있잖아요. 딱 그런 스타일이 압살롬이에요. 오누이 다말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근데 장자 암논이 있는데 장자 암논이 당연히 이제 왕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0명의 왕자 중에서도 자기가 왕세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뜻은 다른 데 있었지만, 그런데 오누이 다말 보면 예뻐도 너무 예뻐.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냐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여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자기가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오누인데다가, 그리고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오누이고 내가 이제 어쩌겠냐 그랬는데, 여러분 친구 잘 돼요. 친구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셔서 오누이한테 내가 아프니까 오누이한테 이 과자 이거 쿠키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위로하라고 한번 해주시면 다윗이요 물러 터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 좋은데 자식들한테는 물러 터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쿠키 가져올 거라고 그때 덮치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친구가 해주면 들어야 됩니까? 이놈이 그래야 됩니까?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건 자기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욕정이 크니까요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쿠키를 딱 주니까 문을 잠그고 이 겁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말이 얘기를 해요. 일이 이렇게 벌어졌으니 이제 진짜 슬픈 일을 당했고 고통이 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다윗에게 얘기하면 분명히 아버지가 이거 배다른 자식이니까 결혼하게 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초로 만들어 주라고. 그러면 이제 이 죄도 덮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암논이 일이 생긴 다음에 완전히 그 전에는 뭐 죽고 못 살 것처럼 하더니 지금은 아주 싹 냉랭하게 해버려요. 그리고 다말은 성경에 이렇게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이라. 뭐죠? 우울증도 이런 우울증이 없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를 갈죠. 결국은 이제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욕정을 위한 사랑이잖아요. 이 거짓된 사랑인 겁니다. 참 진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사랑일까요? 이건 폭력일까요? 이건 거짓된 사랑이에요. 삼손도 이것에 당했잖아요. 삼손은 이 드릴라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무릎 탁 내주고 이 탁 머리 베가지고 삼손 하면서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당신의 힘의 비결이 어디예요? 삼손은 진짜 드릴라가 자기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비밀이기 때문에 이제 칙, 넝쿨, 배 짜는 거 뭐 등등 해서 쭉 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와요? 진실을 토하잖아요. 자기 머리.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신앙을 넘어서서 난 진짜 누구를 사랑해요? 이 드릴라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드릴라는 그거 원했어요? 뭐니 원했어요? 돈을 원했습니다. 비밀을 안 다음에 술 먹이고 머리카락을 탁 잘라버렸잖아요. 그리고 잡혀간. 이건 거짓된 사랑이잖아요. 가룟 유다도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라삐어 하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게다가 키스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입맞춤은 어떤 입맞춤이죠? 예수 팔려는 그 모습이에요. 이 거짓된 사랑이죠.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쇼 윈도우 부부가 있습니다. 쇼 윈도우 부부 아셔요? 연예인들 이 부부 있는데 인꼬 부부라고 소문났습니다. 너무너무 인꼬 부부라고 소문났어요. 근데 어느 날 뉴스를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혼을 한대. 왜 갑자기?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한테는 아주 인꼬 부부처럼 소문났는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둘이는 엄청 싸운 거예요. 이 위선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마치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한 것처럼 하고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도 대단한 것처럼 있지만 실제로는 안으로 부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께서 도둑도 그
음란한 여자도 다 구원시켰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도둑놈 심지어 강도한테도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여기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25절) 23장 25절입니다.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안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 이게 겉으로는 아주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회 아시죠? 회칠하면 무슨 색으로 보이죠? 하얀색. 아주 깔끔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사람의 시체가 있고 냄새가 너무 고약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면 외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외식이 뭐냐면 옛날엔 남자들만 이제 그 연극을 했대요.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데 여자 배우나 다른 역할을 하려면 탈을 쓰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탈을 쓰고 연극을 하면 마치 그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닌 거예요. 그게 외식입니다.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 막 순수한 배우 막 저런 여배우는 진짜 너무 이미지가 좋게 탁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중도 하차했습니다. 왜죠? 알고 보니까 유부남하고 바람 났어요. 이게 외식이에요. 그 유관순 열사 막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 생활은 엉망진창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가증하게 보일 뿐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도 정말 언행일치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틀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외식이라는 게 껍데기만 있는 거니까 이게 사람한테 보이는 거 뭐가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이게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한 일을 사모하고 진짜 그 일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교회와 일과 거리두기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집니다. 현대인이 될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감입니다. 여러분 독립투사가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독립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립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알기 때문에. 김구 선생이나 여러 사람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세우려고 개인의 삶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우선순위를 뭐를 두는 거냐면 이 신앙생활에 자기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여러분 사랑할 때 형제자매를 대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할 때 이게 거리두기하고 교제를 겉돌면 어떻게 되느냐? 다 피상적인 만남밖에 안 돼.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이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자꾸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이렇게 하지, 이게 좀 자기 부족한 거, 그리고 진짜 이 죄를 씻고 진짜 하나님 앞에 솔직한 그런 교제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발을 내밀려고 그랬습니까? 안 내밀려고 그랬습니까? 안 내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다. 그런데 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물로 씻겨졌습니다. 교제가 그런 곳이죠. 이 세상 돌아다니다 보면 아주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묻습니다. 교제 나와서 어떻게 해요? 네, 나와서 솔직하면 그게 씻겨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로 구원받으면 이제 이 구역 모임이나 이렇게 와서 아이 뭐 그렇게 사생활 그런 얘기까지 하냐고 이런 분들이 좀 계셔요. 근데 알고 보면 왜 그렇게 하냐면 솔직한 교제가 되고 또 하나님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솔직한 교제가 되잖아요. 그 진솔한 교제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 진실한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숨겨두잖아요. 그러면 점점 위선적인 교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외식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선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이 안에 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게 보세요. 이게 죄성이 있습니다. 이 안에 성령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이 이제 티격태격 하거든요. 그러면은 티격태격 하는데, 자, 신앙생활 하는 거 위선입니까? 위선이 아닙니까? 자, 나 같은 사람이 봉사하는 거 위선입니까? 위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모든 걸 위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아주 그 난점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위선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이 위선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면서 속에는 죄를 갖고 있으면서 이 죄를 즐기는 거, 그리고 죄된 행동을 하고 자기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면 이건 이제 진짜 위선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 내가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께 더 나가려고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하냐면 가장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는 거. 자,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본받아서 생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선입니까? 점점 진실한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까? 점점 진실한 방향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문제투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구원하시고 또 교회 가운데 이렇게 쓰시는지 잘 알게 되고, 내가 문제가 많고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존재니까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이 모든 걸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주 강할까요? 연약할까요? 연약하다는 걸 알게 되면 서로 붙잡아주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을 표절하라. 자꾸 그 사랑을 배우고 자꾸 이렇게 본받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진실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점점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넘치게 돼요. 예를 하나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아내가 진짜 못 살겠대요. 진짜 남편하고는 너무 안 맞고 자식은 왜 이렇게 사람 속을 긁어놓는지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진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래서 자기 손으로 죽기는 그렇고 데려가 달라고 죽여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천사를 통해서 이제 계시를 했대요. 그런 일은 없지만 하여튼 이렇게 예시를 든 겁니다. 그
탁 나타나서 야, 네 소원 들어주겠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너에 대한 그 모습이 얼마나 나쁘겠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좀 100일 동안 기회를 줄 테니까 먼저 남편에게 한번 30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해보라. 애들한테 한번 30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잘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100일 기회를 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100일만 견디면 돼. 100일만. 그래서 이 진짜 속색이는 남편과 그리고 자식을 두고 30일 동안 있는데, 옛날에는 너무 속상해서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 청소도 별로 안 하고 했는데, 갈 때 내 이미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미지 좋게 하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불도 좀 정리하고 방도 하고, 이 밥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대충 밥을 해줬는데 따뜻한 밥 지어가지고 아침마다 점심마다 올 때마다 잘 해줬어요. 그랬더니 30일 지나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남편이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하면서, 야, 당신 그래도 된장국은 맛있게 끓이네. 처음 듣는 칭찬이요. 그리고 이 자식도요, 집에 맛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집에 들어올까요? 밖에서 쏘다닐까요? 들어오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된장국 맛있다고 하면서 이제 먹고 반찬도 맛있고, 와, 내가 좋아하는 소세지 반찬도 줬다고 하면서 너무 즐거워해요. 그리고 한 60일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알콩달콩 재밌는 얘기를 서로 많이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남편이 괜찮은 사람이요. 보니까 자식도 어때요? 얘도 말 들을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90일 지나니까요, 야, 이거 알고 보니까 우리 집이 괜찮은 집이요. 왜냐면 남편이 이제는 모두 사와요, 자꾸. 그리고 아들도 자꾸 밖에서 돈 벌어오려고 그러고 있으면 좀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을만 해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살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10일 남았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잖아요. 어떻게 저는 살려만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살려줬고, 거부라고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하면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점점 좋은 게 나타난다고, 그것을 알려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교제는 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더 드러나면 이것이 교회에서 이것이 드러나잖아요. 많은 걸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거짓 없는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한번 다시 로마서 12장 9절 보시죠.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에 속하라. 여러분은 북한에 속하고 싶습니까? 남한에 속하고 싶습니까? 이제 남북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어디다 속하고 싶어요? 당연히 남한에 속해야 되죠. 여러분, 어떤 이제 분쟁이 일어나거나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소속입니다. 예, 성경을 읽다가 참 안타까운 게 요나단이거든요. 이 요나단은 다윗과 얼마나 참 친분이 있었고 마음이 연락됐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참 소중히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단 참 존경할 부분이 많아요. 근데 요나단이 딱 하나 실수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아셔요? 요나단이 가장 큰 실수가 뭐죠? 다윗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버지 사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왜 사울을 선택했는지 아세요?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역사하는 줄 알았어요. 다윗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해줬는데도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뭐라 그래도 여기 교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발을 담궈야 될까요? 잘 모르신가 본데, 여러분 북한에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여러분 혹시 저 죽도록 미워하는 분이 혹시 북한에 좀 있으세요? 좀 남한에는 좀 그래도 저놈 얼굴은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정읍교회는 그런 분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남한에 살려고 하잖아요. 북한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여러분,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게 선 자체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선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 뜻이 교회에 있다. 복음 전하는 교회에 있다.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속하는 게 선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엔 선해 보이지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최종 결론은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죄로 치닫게 돼 있습니다. 그 참 신기해요. 죄와 벌이라는, 난 이 사람 발음이 자꾸 안 돼요. 도스토옙스키. 예. 그 죄와 벌이라는 이제 그 책을 써서 유명해졌잖아요. 그 사건은 이렇습니다.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니체의 초인 사상, 그 초인 사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초인 사상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앞으로 나가면 된다. 이런 사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이 악을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인물이 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마을에 악이 하나 있어요. 고리대금업자인데 이 고리대금업자가요 얼마나 돈을 뜯어먹는지 이 사람을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자를 안 내면 사실은 이제 사람 동원해 가지고 많은 걸 이제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저 노인네는 진짜 악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노인을 죽이게 돼요. 드디어 내가 이 사회의 악을 제거했다고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맨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뭐가 생각나요? 죽였던 사람이 생각나요. 그리고 그 죄책감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자기를 누르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 여자하고 대화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얼마나 큰 뭘 했어요? 살인을 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죄가 자기를 점점 짓누르면서 자기를 아주 고통 가운데 집어넣게 되거든요. 그게 죄와 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사람이 악을 행할 때 맨 처음에 악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대부분 뭘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선을 시작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빈 라덴이 9.11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쌍둥이 빌딩 이제 부딪혀가지고 무너뜨렸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빈 라덴은 이게 옳기 때문에 했을까요? 내가 진짜 끝내주는 살인을 한번 해볼 거야. 그러고 했을까요? 의를 행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게 최선인 줄 안 거예요. 여러분 하마스가 이스라엘 들어가가지고 애기를 그 갓난 애기를 잡아가지고 40여 명이 있는데 몇몇 애기는 목을 잘라가지고 죽였대잖아요. 뭘 그런 짓을 하는지 여자를 그냥 벨기에 밖에서 막 데리고 다니고 험하게 다루고 그 분명히 악이거든요. 그런데 하마스는 이스라엘 들어가서 그런 악을 행할 때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아니면은 진짜 악을 행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들은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죄와 벌의 이 청년도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 끝은 어떻게 돼요? 다 죄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끝이 어떻게 되면 자기 소견에 어떤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근데 사사기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대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까 끝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을 보세요. 이런 난리통이 없어요. 이런 악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셔요. 정치인들 말하는 거 보십시오. 자기 틀렸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는 자기가 틀렸다고 회개하는 사람, 진짜 자기도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뭐는 해요? 상대편 잘못됐다고는 얼마나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국민들은 이렇게 지켜보면,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잖아요.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다 봅니다. 에이, 저건 아닌데,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좋은 의도로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결과가 나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그 마음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 내에서는 멱살 잡고 주먹 다짐하는 경우는 없죠? 근데 대부분 뭐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말을 어떻게 했느냐. 근데 이제 이 말의 내용을 보면 왜 상처를 받냐 보면 틀린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맞는 말, 옳은 말. 내가 의로운데 너는 틀렸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 속에 보셔요. 십자가를 둬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참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야곱하고 씨름할 때 생각을 해보셔요. 자, 이 야곱이 있는데 하는 집마다 머리를 쓰네. 자, 이 형한테 이게 그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요거 장작권 살 때도 그렇고 아버지한테도 이게 축복 받을 때도 그렇고 머리를 싹싹싹 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머리를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쓰는 대로 이제 스스로 곤란을 당하기는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요 야곱 어떻게 할까요? 꾀둥이. 이름도 얍삽이요. 어떻게? 야곱, 얍삽이. 예.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꼴밤을 그냥 정신 차리게 그냥 이러고 싶잖아요. 근데도요, 살살 이끌어요. 살살. 참 대단해. 라반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고생 많이 하잖아요. 자기도 머리 쓴다고 하는데 라반은 한 수 위에요, 항상. 그 20년 당했어요. 월급도 까이고 진짜 엄청난 일.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있는데 저기는 진짜 자기도 이제 외통수 만난 거예요. 드디어. 저기는 누구예요? 자기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 뒤에는 절대로 돌아오기만 하면 죽여버린다는 이 자기 장인 어르신 라반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강이 하나 있는데 건너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주 죽겠잖아요. 근데 여기 씨름을 해요.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도 안 놔주니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환도뼈를 탁 쳤습니다. 이거 환도뼈가 탁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평생 절뚝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탁 맞고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이긴 걸로 보시냐면 야곱이 신앙적으로 바뀐 게 이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면 하나님이 승리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 같은 거는 그냥 무릎을 한번 까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되는데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을 이스라엘까지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승리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도 이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죽을 때 밑에서 막 사람들 막 난리가 났잖아요. 막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진짜 참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저 같으면 진짜 예수님 능력이라면 못 빼버리고 나이씨 무릎 꿇어.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한번 할 것 같아요. 세상에 내가 한두 번 얘기했냐, 3년 반을 얘기했다. 내가 기적을 안 보여줬냐, 보여줬냐. 아니 근데도 니들이 이거 지금 이렇게 해? 그런데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잠잠히 끝까지 그것을 다 받아들인 거. 그리고 십자가로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뭘 승리했냐면 놀랍게도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게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참고 계셔요. 얼마나 참는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생활 가운데서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깨달아서 조금 나아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승리한 거고 하나님도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연말 되면 자꾸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셔요. 저 자매는, 저 형제는 자꾸 빼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빼는 분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뺄 때 누굴 제일 먼저 뺐으면 좋겠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누굴 제일 먼저 뺐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시는데 나.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사람이 되게끔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끔 하는 게 진정한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이 교회 속에 속하면서 이 죄를 이겨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여기 10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교회에 속해서 그게 선에 속한 겁니다.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에게는 손자를 두신 적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뭐만 두셨어요? 아들만 두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라는 단어에 뭐가 발려있냐면 예수님 피가 발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좀 아주 난처할 때가 있어요. 초등학생 형제가 나이 80 드신 어르신께 형제님? 그러면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약간 그래도 이제 교회 내에서 우리 한국인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할아버지 그리고 어르신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좀 예의상 맞거든요. 그러나 형제 자매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 피가 발려있기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고 사실은 그게 옳은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 하지 않고 저보고 형제님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내 목사인데 왜 형제라고 부르니? 이렇게 할까요? 오히려 괜찮게 생각할까요? 괜찮게 생각하는데 좀 기분 나쁘게 형제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마치 쌀쌀맞게 형제님? 이렇게 만약에 한다든지 그러면은 감정 있나? 오해가 되잖아요. 그래도 좀 이렇게 다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제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건희 회장님 이제 집에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용 씨도 있고 이부진 회장도 있고 여기 다 신세계 회장, 뭐 삼성 회장 다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모였을 때 서로 뭐라고 호칭을 할까요? 어유 삼성그룹 삼성전자 회장님, 예, 신세계 회장님 뭐 이렇게 부를까요? 부진아 아니면 재용아, 아버지 이렇게 부를까요? 직함을 부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교회 내에서 뭐 직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형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형제라는 생각은 호칭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끼리 우애하는 게,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참 교회에서 가장 난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질서 잡는 거. 이게 직분이 있으면 질서가 있거든요. 이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게 질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질서는 있는데 머리가 높습니까? 발이 높습니까? 자, 여러분 신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머리가 높아요? 발이 높아요? 이 손을 보고 발이라 그러네. 자, 근데 자, 이거 뭐냐면 한 지체로 있을 뿐이고 이건 질서체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형제 자매끼리 동등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있어요. 이 질서를 유지하는 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질서를 가지고 존중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형제 자매끼리 이게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농심 아셔요? 농심? 농심 광고 아셔요? 그 교과서에도 실렸잖아요. 그 우리 옛날 이야기 그거 아시죠? 형님과 아우가 있는데 장남이 위쪽 마을에 살고 그 차남이 아래쪽 마을에 살았는데 이제 농사철이 돼가지고 이제 수확을 했어요. 근데 이 형님이 무슨 아니 동생네는 자식도 많고 밭도 적은데 아유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서 자기 이 쌀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이따만한 가마니 이 지게 메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밤중에 몰래 그 집에다가 쌀 한 가마니를 창고에 탁, 왜냐면 내가 줬다 그러면 또 그럴까봐 어떻게 하냐면 몰래 싹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와서 이제 지게를 창고에 넣고 저거 봤잖아요. 쌀이 있는데 딱 가서 한 가마니 더 갖다 줄까 이렇게 봤는데 가마니 숫자가 준 게 아니에요. 이상하네. 갖다 줘야지. 언제 또 갖다 줬어요? 갔다 오니까 또 그 가마니가 또 있네. 그거 희한하다. 질 수 없지. 하고 이제 또 갖다 주러 가는 거예요. 갖다 주다가 중간에 누구 만났어요? 가마니를 지고 오는 동생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네가 밤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형님네 보니까 이 식솔들도 많고 또 장남이라 이게 친인척 간에 할 일도 많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형님 형님 주려고 쌀 한 가마니 갖다 주고 있는데 자꾸 쌀이 생긴다고. 그랬더니 형도 이제 뭐 사정 얘기해. 동생 아까 가지고 이 형은 뭐 하고 있냐니까 네 주려고 이 쌀가마니 지고 가고 있는데 중간에 만난 거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죠? 아이고 형님 하면서 눈물바다 일으키면서 그 두 형제의 우정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그 농심라면의 광고 몰라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질서도 있고 질서를 잘못하면 이제 권위를 잡고 권세를 부리는데 이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뭐냐면 이렇게 급하잖아요. 이래서 참 교회 일이 급한 게 많습니다. 특히 제일 급하고 위험한 데가 어디예요? 주방. 주방에는 항상 제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굉장히 엄한 분이 한 분씩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꼭 큰 소리 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저는 주방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한번 주방 어떻게 정읍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정읍교회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이제 담임하던 교회나 가끔 이제 설교 가서 주방 근처 이렇게 가다 보면 어마무시한 말을 내가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주여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질서를 잡고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봉사자는 관리자는 아니에요. 관리는 할 수 있지만 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점점 조직과 일 중심으로 가면 이게 교제가 다 의무적으로 변합니다. 다 사랑도 의무예요. 여러분, 남편을 의무적으로 사랑합니까? 형제로 사랑합니까? 아니면 진짜 사랑합니까? 거봐요. 진짜 사랑하지. 우리 자매님들 배우세요. 우리 형제님들 좀 아내를 사랑할 때 좀 의무적으로 사랑합니까? 진짜 사랑합니까? 근데 이렇게 교회 내에서는 이렇게 우애한 게 좋아요.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주고받는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밥 한 번 사주고 밥 사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애정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이 형제가 나타나는 방법이 여기 잠언 1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9절입니다. (17장 9절) 구약성경 928페이지.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 허물을 덮는다, 이게 뭐냐면 옷을 입혀준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옷을 입혀준다, 어디가 생각나죠? 에덴 동산.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가죽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우리가 죄 졌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죠?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다 입혀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어때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 노아가 술 먹고 뻗어가지고 벌거벗고 있을 때 자식들이 와서 그 이불을 뒤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뒤로 해서 덮어줬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덮는 겁니다. 특별히 가정생활 속에서 그것이 더 드러나는데, 여러분, 가정은 식구의 허물을, 서로 식구의 허물을 잘 아는 곳이에요. 누구보다도 잘못을 많이 압니다. 그런데 이제 보셔요. 근데 그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점점 깨닫게 되고, 자식들도 그럽니다. 부모가 아는 것 같은데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그 속에서 이 자식들도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상처 나면 여기 꼭 뭐 생기죠? 딱지가 생겨요. 그럼 딱지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났습니다. 근데 꼭 이런 사람 있죠. 여기 딱지가 생기면 꽉 뜯어봐, 이거. 그러면 상처가 더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덮어두면 자연스럽게 다 낫고 떨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좀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낫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연애할 때는요, 진짜 막 죽고 못 살 것처럼 사랑을 합니다. 근데 이혼할 때는 다시는 안 보는 사람 돼요. 왜 그렇죠? 누구보다도 그 허물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안에서도요, 서로 허물을 많이 알기 때문에 들춰내기 시작하면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 지옥됩니다. 한번 보셔요.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서로의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셔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니까 당신같이 호박에 줄 그리고 있어도 내가 데리고 살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무슨 소리예요. 돈도 안 갖다 주면서 허우대면 멀쩡하게 밥만 축내는 밥충이를 내가 데리고 사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화하기 시작하면은 가정생활이 좋아질까요? 문제가 생길까요? 네,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손해볼 것 같지만 덮어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점점 좋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살고 좋아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같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허물 많이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아니,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여기 문제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진짜 문제 하나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이 교회 내에서 뭐냐면 허물을 많이 알고 있지만 왜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의 가장 큰 특징이 옛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 제가 들은 얘기만 쫙 퍼쳐도 어떻게 될까요? 쌈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안 나오는 사람이 절반 이상 될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그걸 참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줘요? 좋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모든 걸 변화시켰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줬는데 왜 그게 극복이 안 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해주고 좋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문제가 있더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종적인 목적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내에서 좀 우리가 거지없이 사랑하고 이 사랑을 형제애로 또 문제가 있더라도 다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좀 이렇게 이게 좀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네요. 좀 이렇게 좀 사랑을 드러내주고 좀 이겨주고 좀 웃어주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시간 지나보십시오. 이 세상에 정읍 교회처럼 좋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허물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자꾸 문제점을 삼잖아요. 본인 마음도 지옥 같고 교회도 분위기가 아주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나타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더욱 올해 한 해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 더욱 교회가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가운데서도 더욱 함께해 주셔서 가정생활 가운데 더욱 주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간 있는 은장의 집회 함께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권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